샬롬 반갑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마태복음 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당하셨던 세 가지의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릴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전 국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풍경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이렇게 커다란 호수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둘레가 50km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드넓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이 물고기를 잡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던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과 그곳의 유적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아주 잔잔하고 아름다운 이 갈릴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들 어떤 도시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바로 성전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노라 하는 아주 똑똑한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성전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때는 공생애를 통틀어 봐도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적은 날만 예루살렘에 거하셨습니다. 그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고 바로 이 갈릴리에서도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갈릴리의 빛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팔복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바로 이 팔복의 산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역, 이 공생의 사역을 기념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신 것은 이렇게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적지 않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서에 인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서들 가운데 이사야서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 또한 바로 이러한 메시아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갈릴리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게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이방 땅에서 자라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바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실제로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태복음이 인용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또 어디고 여기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지파의 땅의 그 구분을 보여주는 그 지도가 되겠는데요. 자, 납달리, 요 스불론, 자, 이 북쪽 지역이죠. 바로 요 북쪽 지역에 있는 요 지파들, 어떤 경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 요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요 부분들을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호수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 북쪽 지역을 전반적으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로 불렀을까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적인 맥락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 당대 이 고대 근동, 오늘날의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런 초록색이 바로 아수르의 영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아수르의 영토가 어디까지 지금 향해 있습니까? 바로 이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유다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만 남아있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져버렸죠. 지금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조그맣게 갈릴리 호수가 보이십니까? 바로 이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되어버린 이러한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다 망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난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이 지역들을 포함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되는 이 북부 지역 쪽은 다 지금 아수르의 소나기에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을 자행했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방인들을 정착하게 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훗날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북이스라엘 땅에 나중에 새롭게 정착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감정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북쪽 지역에 대해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한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아수르에게 빼앗겨 이방의 땅이 되어버린 갈릴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또한 이사야의 예언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중심부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갈릴리를 택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곳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만큼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외에는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셨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 이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복음의 시작은 그럴싸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은 바로 우리가 거하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구별된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 할 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와도 같은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신앙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